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완전히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가을이 오기도 급하게 겨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와인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물을 와인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물을 와인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무슨 일로 사흘째 되던 날일까? 그거를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을까? 쭉 읽어보니까 1장을 읽어보니까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고, 또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튿날 또 요한의 제자를 부를 때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래서 이튿날 하고 이제 2장에 사흘째 되던 날 거죠. 1장에 보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만물을 지을 때부터 예수께서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이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 사역을 창세, 모든 만물을 지을 때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2022년에 21년이죠. 21년. 22년 아직 안 됐어요. 21년에 살고 있는 저의 죄를 위해서 창세 때부터 어떻게 해요?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죠? 그분이 누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엘리야냐 선지자냐 뭐 이런 얘기 다 하지만 요한은 뭐라고요?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고 나를 능가하는 분이고, 그러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고 나를 그런 소리로 불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길을 닦은 다음에 그 일을 하러 사역을 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자기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어린 양은 어떤 관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예식을 계속하죠. 이제 그런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여기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제자가 이제 그 1장에 보면 제자가 누구누구 뭐 빌립, 나다나엘, 뭐 시몬 뭐 그러니까 장차 개발하는 시몬이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다 이제 여기 참석을 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 자꾸 말씀하실 때 어떤 시기나 어떤 그 방향을 얘기할 때 가나 혼인잔치처럼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죠. 우리가 종말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때 우리에게 종말이 옵니까? 할 때도 그때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혼인잔치 때도 아들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들이고 뭐고 다 동네 사람들이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신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 예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럼 혼인잔치 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왜냐하면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행사가 망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고 생각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런 사람하고는 달리 보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마리아는 알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니는 어때요? 그 어머니는 계속 같이 살면서 이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혼례잔치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머니 보시기에 제자들도 불러오고 또 장성한 아들이 그 정도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물이 예수님처럼 물을 와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상식적으로. 비과학적이죠.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 물에 광합성이 일어나서 어떤 벌써 와인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근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물을 와인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그런 믿음으로 어머니가 포도주가 와인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죠? 모든 일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돼 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가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적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걸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형제지간에 라든지 잘 아는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내가 급하게 됐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한 1,000만 원만 빌려줘야 되겠네. 급하네. 돈을 빌려줘야 되겠네. 이랬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복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여러 가지로 부탁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이 있었던 어떤 간에 구해서 빌려주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형편에 할 수 있어 이렇게 빌려준다든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이걸 빌려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직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지푸라기다 짓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그때 잘 생각해요. 돈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옆에서 보면 그 뻔히 아는 거예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훈수를 둘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그
게임에 몰입해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예, 여기서 여자여 할 때 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했을까? 예,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자여 할 때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족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공적인 이제 이런 공적인 사역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분을 한 거예요. 어머니 그냥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죠. 이제 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모든 인간은 구별되는 상황을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안 해요? 부탁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그 부탁에 응답할 의사가 없으셔도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려고 아주 고민하고 고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막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 도와주시죠? 측은한 마음에 어차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라도 하나님께 부탁해 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 그러다가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서 깨닫게 되면 좋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자기한테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고민입니다 막 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초등학생이 어떤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 부탁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부탁인 것이죠.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야 그런 걸 왜 부탁하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하고 꼬집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시는 와인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순서냐면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마리아님 부탁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러면서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서도 거기 한 번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나오지만 항상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러는 게 아닌데 천주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인데 무시하지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직접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간접으로 탁 쓰리쿠션으로 부탁을 하고 일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가 장성했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 정도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죠. 예수 어머니께서. 그러면서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난 여기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채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기까지 가득 넘치기 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정성을 물방울에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뚝 넘칠까지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대충 여기까지 뭐 안 넘칠 정도로 대충 편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아기까지 가득 채움. 그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대충 절반 정도 조금 넘치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부성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만약에 자식이 그런다 그러면 자식한테 이놈아 더 제대로 채우지 이렇게 하지 그래 네가 그랬다 그러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물을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여러분들 이제 물이 이제 가득 찼어요. 이제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이제 그 잔치하는 것을 행사를 맡아서 하는 이제 자인소. 그 하인들 입장에서는 물을 갖다 이렇게 갖다 주면 와인 대신 물을 갖다 주면 자기들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갖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회장은 어떻게 해요? 그 와인을 맛을 보고는 감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대접하고 나중에 그게 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좀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우리가 술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비싼 술을 그냥 원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술이 좀 취하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싼 거, 소주에다 탄 거 이런 거 갖다 줘도 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 술이 진짜 좋은 술인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비싸게. 그리고 뭐 바가지 씌워가지고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어디든지 가면은 제정신일 때는 이렇게 진짜를 주지만 조금 이제 제정신이 벗어나면 다 헛된 걸로 주는 거예요. 헛된 걸.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와인 되는 이 고급 와인인 와인처럼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우리는 정말 맛있는 와인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좋은 와인을 대접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품성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대접할 때 어떻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그 물이 와인처럼 아주 달콤한 좋은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생겨서 했을 때는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갖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은 것이라도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손님이 왔을 때 그 식사를 대접할 때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하고 그 무슨 뭐 밥그릇이라든지 국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툭툭툭 상에다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정성을 들여서 놓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표적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맹물이 아니고 이게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좋은 포도주. 여러분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대접할 때 좋은 포도주를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운 그 마음 그 와인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와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와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도 계속 똑같이 맹물 맹탕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생활한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도 맹탕으로 그냥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변해야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경우 그 항아리의 물을 그냥 그 물 상태에 있어서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변화가 된 와인 좋은 포도주가 되든지 그냥 물도 오래 놔두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물도 썩는 거예요. 변질되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돼서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건지 그냥 변하지 못하고 계속 끙끙 앓고 그 물 그 자체로 있으면 그게 썩어서 그 물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않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글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좋은 포도주가 되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